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과 언약적 사랑 기억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언어학적으로 사람, 삶, 사랑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혼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삶이 완벽해졌으며 함께 살 때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 부모는 무한한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자녀의 반응과 상관없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사랑은 일방적일까요? 아니면 쌍방일까요? 이런 사랑의 특성과 관련하여 오늘 교과에서는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용어를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와 필레오입니다. 흔히 알기로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무한한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반면 필레오는 아가페보다 부족한 친구의 사랑으로 주고받는 사랑으로 의미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용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말씀은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데마가 신앙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버리고 떠나갔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사랑하여 라는 말은 아가페로 사용되었습니다. 의문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아가페가 일방적인 사랑, 주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여서 항상 하나님께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 또는 잘못된 사랑에 쓰여지기도 합니다. 필레오 사랑에 대해서도 인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도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위의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필레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필레오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필레오는 부족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이 주는 사랑이기도 하고 이타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양방향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개념이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개념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교과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적 사랑을 관계 도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따라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향합니다. 2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생과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주셨습니다. 나라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백성, 법, 땅. 백성을 왜 주셨냐?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에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왜 주셨나? 그 백성들이 함께 지내면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땅을 왜 주셨나? 백성들이 법을 가지고 풍요로운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를 가진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오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을 통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번째요. 한편 하나님의 이타적이고 무한하신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결코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평안감사도 지시름은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한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실 때 언약이라는 관계성을 두신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요일소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특징은 이타적이며 무한적으로 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5절에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위의 성경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연민과 자비는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무조건적으로 만물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가파적인 사랑의 대상이 모두를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필레오적인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관계적 사랑의 대상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해를 풀고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까? 다음의 성경절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필레오적인 사랑의 조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언약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아가페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언약적 사랑에서 상대방의 선택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보여주시기 위해 희생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멈추질 않을 열린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오해하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은혜이며 특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언약적 사랑. 월요일 소지에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언약적 사랑에 대한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 1에 이어 도표 2에서 첫 번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반대하여 인간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버렸고 그 언약을 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단과 노예적 언약을 맺음으로 사망 권세와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 복이 아니라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저주는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영멸이며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리고 자아 사랑으로 가득 차 두려움과 갈급함 속에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며 또한 사단의 나라의 법 아래에서 분열과 불평등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행복을 위해 주신 재물과 땅의 축복은 그들에게 썩어질 것이 되어 찰나적인 쾌락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미리 하셨고 창조 이전부터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도표 3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언약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세우신 언약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을 통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 즉 영생과 하나님 나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언약에 대해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차별 없이 똑같은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표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의 관계와 일반적 사랑의 관계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랑의 관계는 쌍방향으로 사랑을 하지만 한쪽에 소홀함이나 배신함이 있다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적 사랑의 관계는 다릅니다. 이 언약적 사랑에는 관계적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배신과 거절의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이타적인 사랑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언약적 사랑과 관계적 사랑이 다른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 안에 자유의지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적 사랑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란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약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은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 쌍방향의 관계 속에서 한쪽의 사랑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쌍방향의 관계는 결정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확증하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계속 주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고자 뜻을 돌이킨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화요일, 조건적 관계. 도표 2, 3에 이어서 도표 4, 5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 4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로 오셔서 언약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과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속주로서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요. 중보자로서 우리가 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증인으로서 율법의 요구에 충족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주권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도표 5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단의 모든 권세는 약해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침례를 받음으로 영생을 확증하는 것이며 매일 입혀주시는 옷을 입음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높은 표준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때 보증인 되시는 예수님의 갚아주심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바 되며
사단의 권세와 저주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과에서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경절을 제시합니다. 호세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예레미야 1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성경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거나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도표 5에서 본 대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영생과 나라는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언약의 조건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성경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언약의 대상자가 받지 않으면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축복을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언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믿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계명에 순종하며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은 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약적 사랑에 반응한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언약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통해 주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철회된 자비.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의 근본이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경험되고 실현되는 것이 언약적 관계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표 6에서 보듯이 사단의 저주와 권세가 사라지고 언약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실 언약의 축복은 사람 안에서 경험되고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품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모두 다 하나로 연합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멸하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하나님의 축복인 품성과 계명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어떻게 상실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빚진 종이 감당해야 할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기 위해 잠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평균 하루 일당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휴일을 고려하면 1년을 300일로 정한다면 1년에 300데나리온을 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을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년입니다. 결론적으로 1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합니다. 주인이 그 빚진 종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제공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제공된 것은 주인의 주권과 자유와 사랑이었습니다. 빚진 종이 은혜로 제공된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온전한 언약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의 자유와 사랑이 빚진 종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주인의 사랑과 자유는 제공된 축복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종의 자유와 사랑, 그것도 하나님의 먼저 제공했던 축복처럼 종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빚을 통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지도 않고 감옥에 넣어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그 주인은 분노하여 1만 달란트를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였습니다. 물론 주인이 탕감했던 것을 취소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취소될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상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약과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며 언약을 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실현되므로 영원한 사랑의 언약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수요일 소재에 이어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큰 사랑과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제공한 축복을 받고 언약적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적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에 속해 있음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무한한 빛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생애의 빛 101페이지에 기도의 특권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에게 경험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